네, 오늘도 몇 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우리 사회자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질문을 다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전에 그래서 시간상 저희 좀 어려울 것 같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뽑아요?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법은 야곱과 아들들이 선택했던 복수가 아닌 용서인가요? 디나의 사건과 같은 비극 가운데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용서 전에 먼저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먼저 용서하고 예배하라 뭐 이런 구절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은요 그렇게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충분히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쪽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얻어 터졌을 때 복수가 중요해요, 아니면 이걸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치료가 중요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 사회자는 아주 너무 어시스턴트 너무 잘해. 예. 그렇죠. 치료를 먼저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용서는 그 이후로 천천히 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얻어 터졌는데 이걸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뭐 그걸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더 나중에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복수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걸 없었던 것처럼 방관한다거나. 이 방관은 여러분 왜 하게 되냐면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면 사람이 방관도 많이 합니다. 부인도 해요. 왜냐면 그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일 겪지 않았어. 혹은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사건화가 자기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알다시피 심리학적으로 엄청 안 좋은 그 파장을 남기잖아요. 그 인격이 완전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틀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멀리 그 사람하고 또 근데 내지는 용서도 해야 되지만 분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어떤 경우는 폭력 당하는 상대와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이에서 분리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맞으면 도망갈 것 같죠. 근데 정서적으로 얻어맞으면서도 못 도망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그걸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는 일단 그 사랑과의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이런 심각한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는 상대를 용서하고 말고 이거보다 뭐예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거기서 예배하고.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과정도 당연히 뭐 용서를 하든 뭐 멀리 하든 뭐 관계가 뭐 되든 그건 하나님 판단해서 해주실 거예요, 이제. 내지는 용서가 예를 들어 우리가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했어요? 관계 회복 언제 일어났어요? 몇십 년 걸렸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동안 형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 자신의 인생을 묵상했지 형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 형들은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을 낳았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미안해요. 거기 그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했다. 내가 한 모든 그 고생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게 했다. 잊어버렸어요. 웃기죠? 그 용서한 것도 아니고 잊어버렸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 부분을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건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가족이 나를 죽인 거죠. 살해한 거죠. 이렇게 심각한 사건. 근데 이런 예를 내가 들었더니 제가 어떤 경우를 또 봤냐면 좀 싸워서 말다툼을 했는데 한 달이 넘게 막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기 전에 뭐 화해를 그러고 나서 하겠다 막
근데 그건 별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얼른 가서 사과하고 끝내면 되는 일인데 자, 그 경우에는 뭐예요? 그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교만하거나 내가 뭔가 하여튼 다른 이유인 거죠. 예. 아주 너무 그냥 별일 아니로 조금 약간 감정이 상하고 그냥 말다툼 좀 오고 간 건데 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고 나서 용서하겠다. 이런 정도. 그거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없는 거죠. 그 경우는. 그 정도로 내가 순종할 준비. 그 작은 것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정도 비극됐을 때 디나나 뭐 요셉 같은 이게 인격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네, 대답이 됐나요? 네. 야곱은 네이밍 하는 것을 자주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함인가요? 성경은 사실 이름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여기는 뭐 어땠다, 뭐 여기는 뭐다라고 이런 네이밍들이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건 네이밍은 뭐예요? 우리 이름은 뭐죠? 우리 이름은 정체성이죠. 그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정체성을 사실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네이밍하는 거는요, 굉장히 제가 사실 코칭 자격증이 있잖아요. 코칭에서는 그 네이밍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으로 그렇게 아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인생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그걸 네이밍 해보라고 해요. 이름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하겠니? 이렇게. 지금 너의 감정을 만약 이름 붙인다면 뭐라고 하겠니? 자기를 발견하고 상황을 통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 인간들이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한 거고요.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그걸 계속해서 통찰하면서 그거를 네이밍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손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 각자 네이밍 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네이밍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이런 감정을 예배 때 뭘 하나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졸리운 감정이라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이밍 해보세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예배는 뭐다? 나에게 예배는 장과의 싸움이다. 뭐 있겠죠. 나에게 예배는 버티는 시간이다. 이제 뭐 나에게 예배는 샘물과 같다. 생수가 나온다. 뭐 나에게 예배는 뭐가 있나요?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예배는 어땠어요? 네이밍 한다면? 저는 약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한두 가지씩 제가 받아들이고 암기하게 되는 것들 키워드들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는 영단어 암기다라고 하고 싶어요. 명단어? 영어 단어. 아, 영어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학습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단어를 영적인 단어를 하나씩 습득한다. 네, 그것도 좋죠. 여러분 새로운 말을 배워야 돼. 어느 분야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내가 전기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기공학 공부하려면 거기 용어를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용어를 하나씩 여러분이 배워 나가는데 단어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들은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아마 그렇게 단어를 알아간다, 체득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고차원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이거를 그 마을 팀 모임에도 뭐 기록 작업 같은 거 할 때 응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이밍. 네, 좋죠. 너무 좋죠. 네이밍은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이 질문 도대체 누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아주 브릴리언트한 질문이네요, 진짜. 네. 네, 훌륭한 질문자예요. 네,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요. 저희 항상 아쉬울 때 그만둡니다. 근데 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사회자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거 다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많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안 되면 이렇게 혼자 계속 답답함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 네, 질문 계속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댁으로 돌아가셔서 마을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